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이름하여 산골짜기라 벼농사는 없었고 밭농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먹었던 주식이 바로 보리밥이었고 조밥이었고 옥수수였습니다. 쌀밥은 구경하기 힘들었죠. 겨울이면 처마 밑에 옥수수를 줄줄이 걸어 놓았습니다. 왜 걸어 놓았느냐? 겨우 내년에 심으려고 종자 옥수수를 매달아 놓았던 겁니다. 그 종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먹으면 안 되지요. 내년에 그것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남겨서 내년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음의 날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면 다음 때에 끊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정말 소중한 유산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성년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선박왕이라 불리우는 오나시스의 외손녀라고 합니다. 18살 때 생일 때 외할아버지로부터 10억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2천억 원을 상속받은 거죠.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노는 인형에게조차도 세계적인 유명한 프랑스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직접 만든 옷을 인형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쓰는 용돈만 해도 100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럴만도 했겠죠. 그런 일이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20살도 되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가진 땅들이 전국적으로 5,400만 평이라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1배 된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가진 땅은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2살도 되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의 명의로 된 땅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선박왕 오나시스가 외손녀에게 물유산으로 준 것 같이 한 1조 원쯤은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땅덩어리 하나 모아두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의 용돈으로 100억 원씩 쓰는 사람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 잘 만나서 인생 활짝 펴졌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모든 부귀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자녀들 향하여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절절하게 신신당부하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서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했던 말은 세상 물질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들이 알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 신앙의 유산,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건강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에게 칭찬하는 말이지요.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대를 이어받은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의 아들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짓없이 신실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대물림되어서 결국 디모데에까지 전승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전승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여러분은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여러분은 지금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교회 이 신앙의 대기가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대가 끊겨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대가 잘 이어져 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이 사무엘은 신앙의 대를 물려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력 이동이 자신에게 이어져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야에게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갈고리로 찍어 먹고 회막에서 시중든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신앙교육을 바르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세 가지 재앙을 선포하지요.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명 행사하게 될 것이다.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하게 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물려주지 않느냐고 세상적인 것을, 먹을 것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 집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에서 비명 행사하고 마감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유형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유형의 가정이 되어갈 것 같습니까? 한나와 사무엘로 이어지는, 그렇게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신앙의 대가 끝나가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처럼 신앙의 대가 잘 이어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대가 이어져가는 것, 그것을 바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리셨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자 했던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충성할 만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숭배했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났고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재산도 버리고 안정된 생활도 버리고 기득권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 사라는 아들 이삭만 쳐다보고 삽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삭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사라에게만큼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다는 표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이 표현보다 더한 그런 아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아내에게 어떻게 실망을 끼쳐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순종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바람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고민하면서도 절대 순종적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던 거죠. 모범된 아버지의 신앙이, 그 용기와 신념이 아들에게로 전승되어져 가게 됩니다. 너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버지는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원망 대신에 지금까지 아들 이삭을 통하여 누려왔던 행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유대 고대 역사에 따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27살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25년 동안 이삭을 길러오면서 보람되고 즐거웠던 일, 행복했고 가슴이 뿌듯했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이나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해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그때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그의 마음을 번거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너는 지금 바보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 부모가 어디 있느냐? 사단의 속삭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당도할 때까지 집요하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갑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당도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다듬어져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듬어져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 역시 그 아비의 그 자식이겠지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이삭은 이미 아버지의 의중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선선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삭의 대답은 절절히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으로 가득합니다. 이삭은 그 말을 마치고 제물이 되기 위하여 즉시 단으로 올라갔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아들이 기꺼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감화력이 없으면 아들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아버지 모습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평소에 아버지 모습이 성실하지 못했다면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순간에 자식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아버지에게 권위가 없었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자녀가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겠다면 얼마든지 완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25, 우리나라로 27이었고 아버지의 나이는 이미 125세를 훨씬 넘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완력으로도 아버지와 이길 수 있는 나이였던 거죠. 더군다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행위, 족장 시대로서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망령 들었는가 보다 항명할 수 있었고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를 공경했기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도 장하지만 아들 이삭의 희호도 역시 아름답고 장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선 아버지께서 신앙으로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들 된 도를 다한 것이지요.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렵게 내린 신앙적인 결정을 아들이 성원해 주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신앙은 빛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아버지께서 어렵사리 내린 결단을 아들이 격려하고 성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결실로 맺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부모들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원하는 자녀가 있기에 부모님들께서 범사에 거침없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의 눈치 보느라고 부모님들이 불신앙을 선택하고 정도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홀가분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어버이를 돕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뜻에 존중하고 부모의 의견에 존중해주는 자녀가 있기에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가 평소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평소에 신실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말씀에 권위가 서지 못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두 딸과 사위를 둔 롯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 소돔성을 떠나라. 내일 소돔성이 불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식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말은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농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경건히 뒤따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말이 급할 때 권위 있는 말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말에 그 자녀들에게 권위가 서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3장으로부터 19장에 이어지는 롯의 기사를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롯에게는 재물을 추구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롯이 기도 생활을 했다거나 제단을 쌓았다는 것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에 경건 훈련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자녀들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평소에 예배 생활에 소홀하고 어버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부모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발언을 할지라도 그 말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죠. 평소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게 되면 그 자식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눈에 비친 아버지 아브라함은 절반은 자애로운 아버지였고 절반은 권위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대답에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 평소에 아버지의 신실함을,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을, 신앙을 그의 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무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삭도 아버지께서 그러시다니 그런 것으로 믿은 것이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부지 중에 부모의 신앙이나 인생 철학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이 투철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신앙도 투철하고 건강해집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서 있으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같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들의 세대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승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겠지요. 직장에 있는 것으로 거처를 이사를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만큼은 광암교회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효도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들의 신앙이 신실했다는 것이고 삶의 귀감이 자녀들에게 되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가 자녀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교회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로부터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혼하기가 바쁘게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고 손자 손녀도 보고 싶은데 주일에 부모님 교회 출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 같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년, 30년은 보통이고 적어도 50년, 100년 이상 우리 과함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실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교도의 풍조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의 문화와 이방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의 유산보다 다른 물질적인 것을 못 남겨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이나 명예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냐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진정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여기서 자라나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환상을 보여주며 미래를 희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내가 오나시스처럼 세상적인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김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식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저들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시대 앞에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냐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 속에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자는 자녀와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한 자는 자녀와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애족하는 길이 많이 있겠지만 내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내 교회에서 어린이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요 애족의 길입니다. 주 70년 8월 10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철저하게 망했던 날이었고 그날로부터 2000년간 세계 각지의 떠돌이 민족이 되게 되었죠. 그때 유대인 라비 벤카이는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교육의 도시 야브렌만은 남겨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성전이 불타고 성읍이 무너지고 모두가 다 망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 교육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민족은 다시 역사 속에 일어나리라 믿었던 겁니다. 유대를 잡았다고 기념동전을 만들고 즐거워했던 로마는 사라졌지만 유대 민족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확신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살아 새 나라를 세우고 세계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이 사회 속에서 기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목소리와 저들의 몸짓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냐도록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언행과 사랑과 인내, 언행의 사랑과 인내를 더해 주셔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변질되어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향한 믿음의 양육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애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리고 훈육할 때마다 저들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